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라왔느냐? 27절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가실세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한편 이러한 광경을 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맹인이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병 고치고 눈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 그 병 고쳐주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런데 나는 지금 눈을 뜨고서도 앞을 못 보고 참으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내 병 고치고 내 운명 바꾸기를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 따라온 거예요. 예수 따라. 아마 이 가버나움 회당장의 집에 그 딸이 병들었을 때에 이 두 맹인도 아마 그 죽음의 집, 이 회당장의 집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최고의 권위자요? 그러면서 각 지역을 리더하는 사람인데 그 딸이 죽으니까 조문을 위해서 또 위로를 위해서 이 두 맹인도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이 집에 와가지고서 그 딸을 살린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란 거죠. 그런데 그 집을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그 집에 왔던 두 맹인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다 급해졌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이 두 맹인이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안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지른 것은 예수님을 지금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거 멈추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눈뜨게 해주시고 우리 운명 좀 정말로 눈 뜨고 밝게 한번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러한 심정 가지고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거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회당장의 집에서 나오시고 아마 다른 누구에게인가 혹은 다른 집에 아마 가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맹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나오거늘 이렇게 돼 있죠. 이 그에게 나오거늘 이란 표현은 성경을 또 쉽게 번역한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따라 들어갔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니까 이 맹인들이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어봤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면 이 일을 할 줄, 이 일이 도대체 뭐예요? 눈뜨게 하는 일, 보게 하는 일, 병 고치는 일. 이것을 예수께서 할 것을 너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두 맹인들아, 예수께서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너 믿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눈을 보게 할 줄을 믿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니까 왜 믿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질문했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병 고칠 때 너 믿냐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것도 많잖아요. 앞서서 설유증 앓는 여인도 너 믿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그 여인도 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병 났다고. 근데 왜 이 두 소경에게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냐라는 이야기를 왜 물었냔 말이죠. 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게 되어 있다고요. 말로 표현하든지 행동으로 표현하든지.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는데,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 이걸 물어봤을까?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는 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뭘 보았을까? 먼저 27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장 집에서 떠나갈 때 두 맹인이 뭐 했다 그랬어요? 따라왔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또 다른 어느 집에 들어가기까지 따라간 거예요. 왜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할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이 아니면은 언제 또 다시금 이런 기회가 올 줄을 모르니까 지금 끝까지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멀리 가도 나는 더 간절하게, 더 다급하게, 더 쫓아가야지. 이 마음 가지고서 다른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그 집까지 들어간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제자를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실패한 거예요. 또 예수님 따라가다가 뒤돌아선 사람도 있어요. 그거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아침 생선구이 조밥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러한 제자에게 예수님 묻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포기하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뒤돌아서도 할지라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끝까지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더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이 사람을 외면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길가에 세워두고서는 무슨 일이야? 왜 나를 찾아? 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그저 다른 집에까지 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부러 그런 거죠.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이것을 한번 보자 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다른 집에 들어갈 때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는 예수님은 아하,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리쳤어요.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른 거예요.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간혹 자기 신앙의 스타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소리 질러야만 하나님이 들어?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부르짖어야지 소곤소곤 돼 가지고서 그게 되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것은 자기 믿음의 표현일 뿐이에요. 어찌하든 이 두 맹인은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소리치는 거예요. 왜? 소리칠 수밖에. 안 보이잖아.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붙잡아야겠고 예수님은 만나야겠고 내 운명을 예수님 앞에 해결은 받아야겠고 그러니까 소리칠 수밖에.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서 부르짖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가슴 치고 땅 치는 사람 괜히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쩌든 이 두 맹인은 소리쳤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뭘 봤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구나 라고 보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떠들어?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구나. 간절함이 있구나. 오늘 여러분, 간절함이 믿음이에요. 간절함이 없는 것은 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나는 이제 내가 해볼 방법 다 해봤어. 나는 예수님밖에는 이제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 그런 사람은 간절한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먼저 써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진정 만나는 것이 아니죠. 이 두 사람은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시고 맹인들이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어요? 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과 그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내 입 밖으로 표현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일할 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 고백해. 너 이제 내 앞에 너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나에게 말해. 지금이 기회야. 지금 내가 그것을 너한테 묻고 있는 거야. 이제는 네가 대답해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사람은 대답했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소리 지를 때에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질렀고, 예수님이 질문할 때에도 주여라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이들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졌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눈은 어떤 상태예요? 눈은 있죠. 그러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울도 이런 경험이 있었죠. 갑자기 빛이 쬐어지고서는 꼬꾸라졌어요. 그리고서는 앞을 못 보게 됐죠. 그때 주께서는 아나니아를 시켜가지고서 안수기도 하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눈뜨게 만들었죠.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의 눈을 만졌어요. 뭐 한 거예요? 타치한 거예요. 앞서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믿음 갖고서 손을 댄 결과 병 나았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능력의 손길을 가지고서 앞을 못 보는 이 두 맹인의 눈을 타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주님의 치료하심이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했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눈을 고치는데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혹은 뭐 일어나 걸어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맹인에 대해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면은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오늘 그들의 믿음은 뭐였어요?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신다.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믿음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네. 권세와 능력은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고 나를 해결하고 내 삶과 내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와 능력은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과 계획과 뜻은 나에게 온전히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각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치 두 종이가 풀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살이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는 앞에 누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병을 다 고치고서 그들에게
경고의 주의의 말씀을 하나 주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뭘 알리지 말라고요? 예수께서 내 눈 고쳐줬어. 예수께서 내 눈 뜨게 해줬어. 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이 맹인의 눈을 고쳐준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병도 고쳤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셨고 천국 복음도 증거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가정일 뿐이었어요. 어느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경우에는 네가 구원받았다 라는 선포를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죠? 병도 고치고 영혼도 구원받고 일거양득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너희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병 고쳐줬는데 이 사람에게 영혼 구원까지 선포하지는 아직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눈뜨게 했어. 예수님이 내 병 고쳐줬어.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죠. 그 이상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이상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병 고치는 하나님, 여기까지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신 구세주란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31절에 그들이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데 온 땅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소문 다 퍼졌죠. 형을루증을 앓는 여인 병 고쳤죠? 회당장 딸 살아났죠? 뭐 이미 다 소문 다 퍼졌죠. 그런데 두 맹인조차도 눈 떴단 말이에요. 소문에 소문을 더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병 고쳤어 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문 퍼뜨렸을까? 내 체험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할 수밖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죠. 어찌하든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느냐? 라고 물어봤고 내가 믿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고서는 병 고쳐줬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간직하고 믿음 표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놓고서는 전혀 믿는 자와 같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난 믿고 있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믿음과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과 일치가 돼야 되고 내 마음의 믿음과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일치를 이룰 때에 그 믿음은 진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죠. 바라기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라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